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참 청년쯤 되었을 때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병에 걸려서 많은 시간과 청춘과 또 가족, 친척,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졌습니다. 병원을 찾아나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간 곳은 한 곳, 예루살렘 성문 옆에 보면은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사람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일반 의원들에게는 고치지 못할 중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각 5, 우리로 따지면 정자 같은 데입니다. 정자 같은데 그 정자가 5개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그 연못이 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나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들. 여기 보니까 병자, 맹인, 하물며 맹인까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끓는 이런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n분의 1이죠. 딱 한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해 보이는 한 사람, 38년대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렇죠? 또 질병이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중한 질병, 경한 질병의 차이지 다 병 한두 가지씩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질병, 고통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질문이 뭐냐? 주님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질문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나는 그렇게 큰 질병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38년은 아닐지라도 몇 년, 몇십 년 또는 수개월 이런 문제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해결받고자 하느냐? 아멘.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문제, 질병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딱 간직하세요. 아멘. 문제는 나 이거 꼭 응답받아야 돼. 이거 고침받아야 돼. 딱 붙으세요. 그걸 붙들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요. 어디로 오셨냐? 성내요. 양문 곁에 어디로 왔어요?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왔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이거는요, 고통의 숫자이자 또 한편으로 은혜의 숫자도 되기도 해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말을 갖다 우리는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느냐? 양문 곁에 있어요. 양문 곁에.
갖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 성문에는요 약 10개의 문이 있어요. 뭐 마문, 어문, 분문, 수문, 한밑간문 뭐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제일 먼저 짓기 시작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양문으로 끝납니다. 양문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해결점이 사실 있어요. 그 성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성문 곁에.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끓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근데요 의원이 고칠 수 있는 질병 같은 거 거기 오지 않았겠죠. 다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좀 어떻게 해요? 덜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내려가겠죠. 가장 먼저 내려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이냐면요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문인데 이 양이 더러우면 요 베데스다에서 씻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를 주목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의 끓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절기 때마다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수십 마리의 수십만 마리의 양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예표가 되고 또 어린 양 제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저 양이 죽어가는 양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 흘러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신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좀 다 고쳐주시지. 그 한 사람만 고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게 있어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형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아들 쓰듯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래요. 없나 사람이 없나이다.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가요. 첫째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이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대하고 살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좀 데리고서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저놈이 먼저 내려가나 저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기에 내려가만이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려가만이.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입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같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육체를 보시면요,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권한이 되게 할지니라. 그 뒤에 또 언약이 나오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저주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뭘 떠나라고 그러냐면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떠나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땅의 욕심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비집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출발점.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요, 계속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요,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뭘 의지하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우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야, 조금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소도 뭐라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섰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가 있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정말 남의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이 친척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부모의 자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없었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쓰는 사람은요, 진짜로 들어쓰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요, 다 날리게 하시고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농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사업도 다 어려웠을 때 다 그만두고 나서요, 그거 결국은요 팔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빚 갚았어요. 하나님 그거를 그렇게 된 걸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변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 과정 중에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아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아파요. 나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도 아프고요, 내 고통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도 아프고요, 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지금요, 뭐예요? 사람만 의지하고 있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평 원망만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면 왜 낫고자 합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왜 이럴까? 낫고자 하는데
낳고 자느냐 물어보면 예 낳고 잡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하나이다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 곁에 기록해 놓은 게 여기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그 수많은 양들이요, 베데스의 연못에서 배 씻고 서로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에 죽어가는 저 양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양이 말하고 있는 진짜 양이 누구냐, 제물되는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봐도요, 얘 낳고자 하나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확고히 믿으면 다가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분이시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노유를 말하는 거 말합니다. 억압에서, 압박에서 풀어나는 것을 말해요. 아멘. 결박에서 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수술을 앞두게 만약에 있을 때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요,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잘 살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손을 주관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의사만 잘 만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요, 요즘에 뭐 명의를 함부로 뭐 만나지도 못한다고 그러지만 명의라도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죽게 있는 겁니다. 죽게.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요, 낳고자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일생일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나를 제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에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저 사람이 원인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자녀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부모가 원망이 되기도 해요. 왜? 부모가 좀 나한테 재산 좀 물론 많이 물려줬을 때는 내가 이 모양이 있다고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기껏해야 고상에서 벌어놨더니 처음에 나가가지고 나 통제해버렸다고. 이런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 가져와서 풀어봐야 됩니다. 아멘.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기 아픈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파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확 돌아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10장 4절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해서 치심을 당한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치라 그랬잖아요. 치라. 그 예수께서 치심을 당하여 생명을 우리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7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가 오전에 됐고 어제 됐지만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 신앙을 말해요. 물질 우상주의를 말합니다. 끈질게 따라붙죠. 끝까지 따라붙죠.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계시록까지 따라붙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 이건 뭐예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리고 나서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해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려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요. 마가복음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46절부터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10장 46절. 예,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굳이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최명진에게 자기 문제 요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명준에게 문제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문제를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그랬죠. 아멘. 문제 없는 분 있으세요? 문제 없는 분이 문제 있는 분이에요. 다 문제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지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자 뭐라고 해요? 소경이자 거지. 소경이란 거지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하자고 소경이자 그지. 요즘에는 장애인이라고 눈을 못 보는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소경이자 그지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은 이 바자가 들어가면요. 이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디메오 하면 아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알아요. 근데 국회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역전압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강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자 그지만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자 그지로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자 그지의 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뭐냐? 이 디메오는요 존경과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디메오는 존경자,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소경이고 어렵게 힘들게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뭐에 밝게 살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고 명예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길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흑암물이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게 돼요. 그 나가실 그 주변에 바로 앉아있다가 맹인거 집안에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요. 메시아시요. 이런 말이에요. 아멘. 언약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지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소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소경 아닌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소경은 누구예요? 고백하지 못한 사람. 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룬 거죠. 아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우리 하나 더 찾아봐요.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바디메오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44장 18절. 44장 18절. 44장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진짜 소경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 고백이 전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그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정확히 알고 있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거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모여있기 때문에, 길에 모여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사람들이 확 모여있으니까 지금 이 정말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소경이가 거지가 고함을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데 누구의 문제가 급합니까? 자신의 문제가 급하죠. 예? 너무나 크죠. 잠잠하라. 근데 이 사람 바디메오는 뭡니까?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깝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 쥐하고 했더니요. 옆에 권사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조용조용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오. 조용조용히 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오직 깝깝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정신이 집중이 되어지고요, 내 마음에 전심을 다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거 비벼는 일을 내가 알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 부르짖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아멘. 간절한 만큼. 아니, 쉽게 비유를 해서 저수지에 빠졌는데 내가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듣고 오겠느냐고요.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런 영국이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자신의 눈이 뜨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소경의 눈을 뜰 것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분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분 눈에 띄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소리 질러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소경이 크시면요, 인생을 위축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위축된 인생을. 남한테 대접도 못 받았을 것이고요. 거지 인생인데요. 동양 해주는 거 그 눈만 동양통만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부자들 상태 떨어지는 부서들을 어떻게 먹을 거고 살아가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귀에는 이것밖에 없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로 다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다 주인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뭐 쓰임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만 해서 은혜 주세요?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을 원으로 보면요 찢기예요.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거기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부가 나와요. 7가지 찬양 중에 권세와 영광과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부가 나와요. 이 부가요 7장 12절에 보면요 감사를 받고요. 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확신을 하시고 또 소리 질러 가보래. 오늘 한번 목청이 한번 터지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니까요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부르라. 근데 5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0절에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자 거지는요 중요한 것이 재산이 바로 겉옷입니다. 낮에는 그걸 깔고 앉아서 동냥하는 데 쓰고 있다가 밤에는 그걸 뒤집어 쓰고 이불 삼아 뭐 자기도 하고 그런 거죠. 겉옷은 재산이죠. 근데 겉옷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뭐예요?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죠. 그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은 나가는 데 아무것도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갈 수 있는 데 있어 거추장스러운 게 뭘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낙숫물이 떨어지는데요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돌을 뚫어요. 물이 돌을 뚫습니다. 그런데요 똑똑똑 떨어지고 그 자리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절대로 못 들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것들은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오직 마음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를 인식하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이제 만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5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요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 풀리기를 원하고. 선생님이요 이 맹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지.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 이거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요 가망성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점점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그 요구했던 것은 돈이었죠. 돈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네. 보기를 원하네.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고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 38년 된 병자를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신가를 알고요 그 예수 앞에 자신 모든 것들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 있기를 원합니다.